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대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느헤미야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 끝난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때의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데 52일 만에 끝이 난 겁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고 내부의 배신도 있었지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변의 이방 민족도 아는 바입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해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협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대적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하고 도비아도 그들과 상의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들끼리 열심히 셈을 하는 겁니다.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지킬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절에 보면 도비아는 유다 내부에 동맹한 자가 많다 나옵니다. 도비아가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다 나오는데 스가야는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귀족 가문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사돈인 무술람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벽 재건에서 두 몫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비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혼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서도 도비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시 성벽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에 문짝을 달고 관리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규정을 정하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열지 말고 또 각자가 맡은 곳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는 성읍이 크지만 아직 주민과 가옥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상황에서 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성벽 재건 후에도 아직 어려운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어 있는데 2달도 안 돼 재건에 성공합니다. 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과거 성전을 세워서 신앙의 구심점을 삼았다면
이제 성벽을 통해 그들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제거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에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많으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이기에 방해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2달도 안 걸릴 일이었지만 재건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이제 445년에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약 140년 동안 성벽이 없었다가 다시 세운 겁니다. 성전 재건이 70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또 70년이 지나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시작되고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일을 놓고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분이 회복되기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래 방치된 부분들, 그렇게 내버려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세워져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종교회가 매 순간 사명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세워가야 될 부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넘어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교 앞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에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권속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